오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 말씀부터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사울의 마음은 다 드러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요나단은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내가 그 초하룻날 그 저녁 식사 자리에 내가 그 왕 앞에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서로 나누고, 이제 요나단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그것을 알고, 그 전에 미리 서로 이제 암호를 서로 정했었잖아요. 이제 활을 쏘게 되면 활을 앞으로 쏘아 가지고 그 화살 줍는 아이로 하여금 이제 다윗 앞으로 나오게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또 비껴서 그 멀리 다른 쪽으로 쏘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서로 이제 그렇게 암호를 했던 사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마음을 알고 뛰쳐나왔죠. 사실 이런 경우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정상입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하겠지만 요나단은 단호하게 아버지의 곁을 떠났고, 또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요나단은 슬퍼하였습니다.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왕의 자리라는 게 보통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지만 서로 이제 뭡니까 단일화하는 것도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권세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에게 돌아올 확률이 너무나 높은 그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싫어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이 요나단은 슬퍼하였다. 이건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이 요나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나타났는데 그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 다윗, 이러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아버지가 그러한 다윗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 슬픈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살리기로 하고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갑니다. 서로 이제 이미 그 암호를 주고받았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갔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암호에 정한 대로 활을 쏩니다. 쏘는데 이제 그 자기 무기 맡은 그 아이를 시켜가지고 빨리 달려가라. 내가 활을 쏠 것이니까 네가 그것을 주워 오느라 하고 이제 활을 쏩니다. 이제 활을 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달려가는 위로 힘껏 쏘면은 아이가 달려가는 방향 앞쪽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때에 이제 그 다윗은 바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요나단 외에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또 사울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고개를 내밀지 못합니다. 이제 화살을 이제 그 아이가 달려가는 앞쪽에다가 쏘고 요나단이 소리를 치지요.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스로 가라요. 이제. 그렇다면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해야 되지요. 그러면 요나단의 이 말은 다윗을 살리려는 소리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뭡니까? 복음이 되죠. 복음. 사울의 마음을 다윗은 다 알고 있지만 요나단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다윗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나단이 소리를 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울에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요나단이 전하는 이 소식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요. 또 이 말을 다윗이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다윗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서로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무슨 말을 하든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의 그 화살을 주우러 간 소년이 아이가 그 화살을 들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단지 화살을 쐈으니까 그 화살을 다시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아이는 모릅니다. 이것이 다윗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아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3자지요.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화살을 주인이 쏘았는데 그것을 주스러 갔다가 다시 그것을 주워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이 행동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과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제3자의 모양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주워오라 돌아오라 이 소리가 다윗에게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년과는 다릅니다. 이 다윗에게는 생명의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인생은 모두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면 다윗의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인생들은 그야말로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몸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죽기로 작정된 운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지요. 보내시고 우리가 숨어 있는 곳으로 화살을 쏘십니다. 그리고는 살 수 있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쏘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 화살을 주우려고 쫓아다니는 이 소년과 같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어디로 돌립니까? 생명으로 돌리지 않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모든 관심을 돌립니다. 이게 지금 말세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기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문명, 과학의 발달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있고 생명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무 의미 없이 화살을 주스러 쫓아다니는 이러한 소년의 마음과 같이 오늘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입으로 통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압니까?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압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과 요나단만 압니다. 아마 다른 부하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씩 히스테리를 발작하고 하는 그런 거는 봤지만 그야말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마 다른 사람들도 몰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면서 너는 성읍으로 들어가라. 왜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합니까? 이 아이는 아직까지 다윗을 살려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성읍으로 달려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말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몰라서 안 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건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참든지 덮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처지를, 내 형편을 똑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사모하게 되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는 수영에 자신이 있고 또는 수영을 멈추고 발을 땅에 디디면 땅에 닿고 이렇게 되면요, 결코 그 사람은 구조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요나단을 도우는 소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안 됩니다. 다윗의 편에 서든지 요나단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이가 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위 뒤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요나단을 왕자로 생각합니다. 왕자라는 것은 뭡니까? 곧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의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시는 마음,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또 뭡니까? 왕이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그 누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면 요나단을 향하여 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이 이건데. 또 절을 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행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그 마음에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는 가운데 요나단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다윗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했습니다.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심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절박하거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 어린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갔지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슬픔과 서러움이 심했겠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과 슬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요나단을 떠나게 되면 홀로입니다. 누가 옆에 같이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 다윗이 용감해야 되고 오히려 요나단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더욱 심합니다. 더 슬퍼합니다.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 그래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이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다 때려치우고 사울이가 가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고막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그런다고 해서 사울이 살려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서로 슬퍼한 것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았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동지입니다. 동지. 자, 요나단은 사울의 곁에 남습니다. 다윗은 떠나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살려주려고 하였다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당할 그 일을 또 다윗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가 내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께로부터 미움을 받겠으며 그런 서러움을 받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우리 그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욕을 들었습니까? 이거는요, 이 사울이 그야말로 이 마음 속에 생명의 없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욕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앞으로의 삶을 볼 때에 참 요나단이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기꺼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요, 다윗의 편만 들지 않으면 요나단은 앞으로 승승장구, 그는 왕의 자리를 이미 맡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잖아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이 무서워서 그냥 아버지 곁에만 있었다면 다윗은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정보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가 당할 모든 그런 수모, 또 이미 당했지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살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수모를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버리셨습니까? 저게 감히 나를 향하여 도전했다, 나와 같이 되려고 하였다, 이 죄를 누구에게 덮어 씌우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께 덮어 씌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왜 버림을 친히 당하셨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이 일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멀어지죠.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은 이런 길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버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버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은 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실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평안히 가라. 어떻게 평안히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보입니다. 평안히 가라. 네 평안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은 내가 지키고 있겠다. 너를 죽이려고, 너를 해하려고 가는 그 발걸음을 내가 붙들겠다. 내가 어째든지 우리 아버지의 그 손길이 너에게 닿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나단이 그냥 성에 들어가서 적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단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막아주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면요, 우리 육체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상처 있었던 거 없어지고요, 병이 있었던 거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고 변화의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리에 창자국, 또 발과 손에 못자국, 그 험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흉터는요,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리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우리를 죽이시려 합니다. 그 거룩한 의는요,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있어라. 평안히 가라. 그겁니다. 지금 요나단의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아들이 말려주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요나단의 종, 요나단의 따르는 그 아이가 가서 그 말을 합니까? 아, 사울 왕이시여,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다윗이 듣겠죠? 사울이 듣겠습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요나단을 향하여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들 아닙니까? 또 어쩌면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한 후에 평안히 보내고 요나단은 뭐라고 할 작정이란 말입니까? 내 또 아버지께 가서 그럴 것이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평안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보증.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 믿음도 아니고요. 내 신념은 더욱더 아닙니다. 내 구원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이 평안히 갈 수 있는 보증은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것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죽으면 그만이고 마음 바뀌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를 다윗이 살려줍니다. 자,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잠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평안합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영원히 산다. 라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단은 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덜에 있게 되면 그 요나단의 종 있지요. 그 아이는 사울로부터 추궁을 받게 됩니다. 내 주인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만 있느냐? 추궁하겠죠. 그럼 그 아이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덜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뭘 했느냐? 활을 쏘던데요. 그래 너는 뭐 했느냐? 화살을 주어서 돌아왔는데요. 너는 왜 왔느냐? 나만 돌아가라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없더냐? 예, 없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쯤 되면요, 사울은 모든 걸 판단합니다. 저놈이 다윗을 만났구나.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다윗과 함께 가지 않고 어디로 옵니까? 사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 돌아가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그리 돌아가는 것은요, 죽음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줄 알았습니다. 죽으실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선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성한 몸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자국을 보시고 심판이 끝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단은 반드시 성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다윗의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로막고 서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앙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누가 막습니까? 요나단이 막아줍니다.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인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누구와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 영원하지 않다. 왕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만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또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더욱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